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이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요,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 구원의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신적 교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 생명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 최대의 드라마가 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멕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탄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이 이 저주로 인해서 신속하게 덮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했을 때에 사탄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제 내가 이겼다, 그렇게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긴장한 사탄은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를 펼칠까, 그래서 헤롯의 손을 빌려 영아 집단 살해라고 하는 그 끔찍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가나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사탄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사탄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로 배반하게 하고 또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났다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질병이 치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무덤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 신적 교환의 마지막 시리즈로서 활용 정점을 찍는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줄이고 줄이면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복음,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서신에 나오는 그런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선포의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캐리그마의 내용에 사도들은 다른 것 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지게 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사도들은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사건,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하늘의 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얼마나 장엄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이며 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그 교훈들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의 윤리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 수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음에도 사도들은 그 기적이나 그 교훈이나 예수님 탄생의 사건을 증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졌고 부활하심으로 모두가 예수 생명을 갖게 되었기에 사도들이 전하는 캐리그마, 그 선포하는 설교 가운데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함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면을 집중하고자 해서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 지면 전체의 4분의 1,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분의 1, 마가복음은 3분의 1,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사신 그 사건, 마지막 8일간의 사건을 복음서 전체의 절반까지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신학계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증하려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나 죽음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벚꽃 축제를 진행하는 지자체마다 요즘 울상이라고 합니다. 윤중로 벚꽃도 오늘까지 내일까지 벚꽃 축제인데 가서 꽃망울만 보고 올 뿐이고, 석촌호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겨우 진해 군항제의 꽃이 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속초에서도 영랑호 벚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어제 오늘이었는데 이 벚꽃이 안 핀 겁니다. 지난주에 또 그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벚꽃 축제가 아니라 눈꽃 축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참 기발하게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 축제 2번 합니다. 어제 오늘 그냥 썰렁하게 지나가고 4월 6일 7일 하겠다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지가 번뜩거린다.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가봐 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마냥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겠다. 가장 소중한 것은 붙잡겠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죽을 죄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인간에게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 눈이 반짝거리겠으며 귀가 솔깃해지겠습니까? 4월 총선 얘기를 하면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뉴스는 빠뜨리지 않고 보는데 요즘은 9시 땡 하면 또 8시 뉴스는 왜 5분 전에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8시 뉴스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요즘 없던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 뉴스가 시작되는 9시에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쯤 지나서 TV를 켭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보려고. 제 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래서 씩씩대면서 생명의 의욕이 살아난다면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관심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한들 귀가 솔깃해지고 눈이 반짝해질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면 눈이 반짝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자기 종을 바그다드 시장으로 심부름 보낸 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나갔던 종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황급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시장에 내려가서 무리들 사이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죽음의 여신이 저를 위협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바그다드에 있으면 죽음의 여신이 저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말 한 필 주십시오. 사마리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말 한 필과 노잣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인이 바그다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죽음의 여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리들 틈에 섞여 있는 죽음의 여신을 찾아서 그 죽음의 여신에게 항의합니다. 왜 내 종을 그렇게 놀래게 했느냐? 그때 죽음의 여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놀래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은 내가 오늘 밤에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내가 데려가기로 한 사람인데 그 종이 바그다드에 있어서 놀랬을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여신은 오늘 밤에 사마리아에서 그 종을 만나서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이 바그다드에 있는 것 보고 놀란 겁니다. 결국에 살겠다고 지금 바그다드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말을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우화처럼 들려지지만 죽음을 피하려고 그토록 애를 써도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한 무죄가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돈을 주어서 사방으로 보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기꾼이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냉동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아니면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면 200살까지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한낱 의미 없는 몸부림이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모두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은 단지 나를 이 땅에서 간신히 버텨내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긴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저는 먼저 간 우리 예언가족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수고했다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 장인만큼
제가 목회 잘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장인은 대한민국에서 사위가 제일 목회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손을 붙잡고 아주 그렇게 참 고마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바울도 밤 늦게까지 설교하는 중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끄떡끄떡 졸던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사건들에 대해 성경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산 그 사건은 부활이라고, 리저렉션이라고 성경은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신적 교환의 최종적인 완성은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그 삶을 천성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의 삶을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어둠이 밝음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가난이 부요가 되게 하시며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신적 교환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부활되게 하시는 십자가 신적 교환을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 신앙 소유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